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준비하면은 괜찮아질 거야. 미리 잘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셨나요? 그렇지 않죠. 지난 5월 달에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상상 캠퍼스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장소와 일정을 미리 정하고요.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풍 당일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날 상상 캠퍼스에서 영국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장소에서 소풍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계획했던 곳에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구나. 절대 안 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계획해도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요, 또 우리의 계획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이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도 자신들의 힘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24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꿀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하심은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또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처음부터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의 힘을 두려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를 꺾겠다. 25절에는요,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아수르를 땅에서 짓밟으시겠다, 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눈에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는 강했지만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래 세웠던 계획이요, 내일 당장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유치부 성경 캠프를 계획하는데요.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우리의 마음은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환경도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취할 태도와 자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로 일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루하루 이 고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장 후반부에는요, 블레셋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5장은 읽지 않았는데 특별히 15장에 등장하는 모압의 모습은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모압은 그 성읍들이 모두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울며 통곡합니다. 15장 2절만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요.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앞에 부분만.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지금 그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것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자신들의 힘과 우상을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자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눈앞에서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정확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잠깐 짧게 생각하면 나는 의지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직면해서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먼저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떠한 큰일이 생겼을 때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돈부터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내 경험과 능력을 먼저 우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이 걱정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도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도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처로,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 말이 정답입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면은 우리는 피난할 곳을, 우리가 숨을 곳을 찾는 것입니다. 비를 피하는 곳이죠. 폭풍이 불어올 때도요,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내 힘으로 폭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아주 많이 찾아오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요,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요,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피난처라고, 내게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생기면은 기도로 달려가십시오. 두려움이 생기면요,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우리의 끝까지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와 블레셋과 모압이 나왔습니다. 각 나라에는 힘도 있었고 그들은 계획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힘과 계획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게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토요일에 있을 유치부 성경 캠프,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어린이 연합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캠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정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